1장에 있는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줄기는 믿음이란 건 어떤 거냐,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나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란 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거죠. 이 모습이 곧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자꾸 뒤로 후퇴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죠, 그죠? 조금이라도 나아져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 이걸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면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데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인물은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지요. 이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데, 이건 곧 생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네가 돌아가는데, 네가 돌아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갈 텐데, 네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도록 너 살고 있냐, 그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또 잘 드려도 안 돼요. 돌아가서 내가 한 주간 또 살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러면 내 생활은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요. 교회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교회는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과는 언제나 함께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놓고 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다. 왜? 죄 짓는 거, 그렇죠? 방탕한 생활하는 거, 부끄러운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단순히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로 판단할 수는 없다.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좋고, 아멘. 교회 나와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거고, 제대로 예배 드렸다면 돌아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을 보인다면,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누구를 비방한다, 누구를 정죄한다, 누구를 헐뜯는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고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래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내가 딴 사람도 아니고 교인을 욕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같은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내 입으로 자꾸 욕을 하고 다닌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기뻐하겠다. 그러면 딱 닫아야죠, 그죠? 딱 닫아야죠. 그 어떻게? 예를 들면 반대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아무개 참
참 난 그분을 보면 은혜가 돼. 나는 아무개 그 정도로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좋으냐?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대단히 슬퍼하실까? 답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요걸 판단으로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괜찮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나가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나 믿음이 있다? 그건 사실은 가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음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보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믿음이구나, 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이겠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모세가 탄생했던 시대, 지역, 이거는 굉장히 힘겨운 시대였고 굉장히 어려운 장소에서 태어났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세상에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디서 태어나냐면 이집트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처럼 정말 힘겨울 때예요. 아마 모세의 부모도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벽돌을 굽고 벽돌 나르고 성을 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이 가해지고, 여러분 눈에 보듯 뻔한데 그 영화 같은 데도 나오지만 히브리인들이 막 강제 노동을 하다가 막 쓰러지거나 약하면 그냥 가차없이 채찍질이 가해지고 일어나서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1등 국민이죠, 그죠? 그러나 히브리로 태어났다면 노예의 백성으로 태어나 2등 국민, 3등 국민, 아니 10등 국민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 시대에 모세는 난세에 태어난 거예요. 억압과 착취, 강력한 독재 정권인 바로지요. 바로의 압제,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고 죽을 살벌한 시대,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모세만 태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은 어디에서나 태어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점점 인구가 늘어가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생각하기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이거 숫자가 늘어도 너무 느네. 너무 많이 늘어버리면 얘네들이 또 나중에 이게 그 인구 숫자를 가지고 또 힘쓰면 이게 통제도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린 명령이 산파들, 아기 낳는 걸 돕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지요. 아기 받으러 갔다가 여자애면 살려주고 남자애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핏덩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살렸어요, 죽였어요? 산파들이. 성경에 보면 살렸다고 돼 있어요. 이 산파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안 들으면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내 아이들을 못 죽인 거예요. 차마 못 죽인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차마 못 죽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바로가 노했습니다. 노해서 이젠 산파들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이젠 백성들이 전부 감시자가 된 거예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런 때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키웠어요. 여러분, 석 달 동안 경험하려 석 달 동안 애가 얼마나 웁니까? 그치요? 3달이지만 한 번 울 때마다 이 부모는 진땀이 쩔쩔쩔쩔 났을 것 같아요. 그치요? 왜? 이 소리가 바깥으로 새 나가면 이집트 백성들 전부가 감시자인데 지금 난리가 나는 거니까 애가 한 번 울 때마다 부모들은 아마 쩔쩔맸을 거예요. 그게 우리는 고작 석 달 키웠어? 이러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 여러분, 석 달 키운 것도요 성경에 보면 그 부모의 믿음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나중에 갈대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지는데 그걸 누가 따라가면서 보고 있죠? 예? 누가 보고 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어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상자를 건지니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젖을 먹일 유모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젖이 안 나니까 그래, 그러면 좋겠다. 얘 너무 불쌍하니까. 얘가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알았지만 이 공주도 죽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어떡하지? 했는데 마침 나는 유모를 구해줄까요? 하니까 그래, 구해와라 했는데 누구를 데려다 줬어요? 엄마를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젖먹이고 돈 받은 여자는 처음이요. 어떤 엄마를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 이 누나와 엄마의 역할이 지대했어요. 아버지는 뭐 했을까? 참 아버지는 헛개비 같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부모가, 여러분, 아버지 믿음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엄마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바로 왕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엄마만 안 무서운 게 아니라 아버지도 안 무서워하고 부모가 똑같이 안 무서워하고 그걸 어기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는 낳으면 사자를 낳을까요? 고양이를 낳을까요? 예? 어려워요? 여러분, 사자는 새끼 낳으면 사자를 낳을까요? 고양이 낳을까요? 사자 낳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부모가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23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장성하여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뭐를 낳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를 낳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낳는구나. 그 부모가 무서워하지 않았더니 아들도 그 바로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구나. 이걸 둘 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호락호락한 세상을 사느냐? 우리들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난세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떤 이는 죽을 마시고, 정말 어떤 이는 캄캄한 바닥 속으로, 정말 이 바닥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밑으로 추락. 도대체 내가 살아나올 구멍이 있나 없나? 아무리 보아도 방법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현실 속에 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로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강제 노동과 억압과 착취와 이런 것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저 그런 생활을 견딜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내가 살아내기에 버거운 거지요. 주변 환경이 내게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대적인 환경이 내게 놓여 있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것이요. 찬송가 가사대로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네. 울어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안 되는 거라. 이게 바로 모세가 태어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약자인 것만 같고 당하는 것만 같고 맞설 힘도 용기도 없고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 백성 데리고 떠나라. 다시는 네 얼굴을 내게 보이지 마라. 보이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바로의 얘기였어요. 다시는 네 얼굴이 한 번이라도 내 앞에 띄었다, 네가 내 눈앞에 띄었다, 그날은 너 초상날이야. 너 죽는 날이야. 위협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것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정말 칼 들고 말이지요. 눈앞에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무섭겠어요, 그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의지해야 했는가? 성경은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눈앞에는 바로 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가 있어요. 그것도 그 권력을 사람 죽이는 일에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살벌한 사람이지요.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보다도, 눈에 보이는 바로 왕보다도, 그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더 위대하심을 알기에, 아멘. 바로에게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모세의 부모였고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나는 약하고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바로의 손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는 거지요.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뭐가 죽음보다 강하다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사랑이 구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요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 헤쳐나갑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헤쳐나갑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너 때문이야 이러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점점 무너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이겨나갑니다. 돌파해 나갑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정말 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지요. 어느 부모인들 그런 사랑이 없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늘 모세의 부모를 특별히 거론하여 이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보호했는데, 이 보호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죽여라 죽여라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버지 어머니는 살려보자 살려보자 하는 거예요. 산파들도 살려보자 어떻게든지 죽이지 말고 살려보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살려보자. 사람들에게 고발당해서 우리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살려보자. 난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랑은 뭐냐? 사랑은 사람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생명, 영생, 삶을 얻으려고. 딱 갈라지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곧 멸망 쪽이 아니라 생명 쪽이에요. 영생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멸망을 이기고 파괴를 이기는 힘이 뭐냐? 그건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신 것처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어떡하자?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사랑할 때 그건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정신, 믿음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죽여라 죽여라 이게 하나님 기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자, 어떻게 하든 살려보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 빌라도가 말을 했잖아요. 예수를 신문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네가 아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살릴 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일 힘도 내가 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위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런 권세가 어디서 났겠느냐? 다시 말하면 빌라도야, 너에게 주어진 권세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준 권세로 죽이려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위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야. 너 살려야 되겠니? 죽여야 되겠니?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거 죽여라. 여러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으면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어디서도 그러고, 사람 죽이자, 사람 없으면 뭐 죽이자고 해서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해코지하고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살리자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든 살려보자. 죽을 자도 살려보자. 죄인들도 살려보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냐? 왜 돌을 들어 네가 먼저 치려고 하느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다고 돌 들어 남을 쳐? 어떤 이 여자 살려보자. 가늠한 여자 한번 살려보자.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죽이려고 하면 다 죽이지. 그러나 살릴 길 한번 찾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정신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아가서에 말하는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뭐로 비유 나오느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이 불꽃이 일어나듯이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는데, 많은 불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어떤 불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뭘로 꺼요? 물로 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은 아무리 불을 갖다가 퍼부어대도 주님의 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아니, 꺼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다가 띄워놓았지만 많은 물로도 모세를 죽이지 못하는, 바로의 명령도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나일강도 모세를 침몰하지 못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지요. 아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마실 때 우리가 뭐 하면 사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왼뺨을 치거든 그 다음 뭐요? 오른뺨을 돌려대라. 아이고, 참 하나님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 아니, 왼뺨 치면 얼른 도망가야지. 도망가든지 또 오른뺨을 돌려대래. 여러분,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 돌려대라.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거요, 당하는 것 같으나 이기는 거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으나 부활하는 거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 사랑의 힘이에요. 지는 것 같지요? 왼뺨 치는데 오른뺨 또 돌려대? 또 한 대 더 맞아? 이런 정신 나간 놈, 이런 약해 빠진 놈 아니요. 근데 우리는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는 게 아니라, 왼뺨 치면은 도망쳐요? 그건 제 얘기고, 요즘에는 왼뺨 한 대 또 터지면 그 다음에 또 치려고 그러면 남의 뺨 갖다 댄다는 거예요. 딴 사람 뺨 치라고, 얘 좀 치라고. 우리는 그렇게 야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때는 결국 부활로 가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에게서 배우는 것이, 순종이 또한 죽음보다 강해요. 한번 따라해라. 순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애굽의 장자들, 모든 장자들, 짐승까지 다 포함해서, 짐승들까지 포함해서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밤에 요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산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일 그 명령 받았다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거 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바른다고, 아니 그 피 바른 집에 안에 들어가 있다고 살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얘기를 해? 아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이런다고 살아? 아니 뭐 이게, 아니 사람들 다 죽어 나빠지면 이 집도 나빠지고 저 집도 죽어 나빠 나가는 거지. 아니 무슨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다고 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안 되는 소리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떡하지요? 백성들에게 순종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 백성들이 또 명령을 받아. 백성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요? 아니 뭐 지도자가 뭐 저런 얘기를 해? 뭐 아니 뭐 무슨 양을 잡아가지고 피 바르래? 아니 그리고 뭐 집 안에 들어가 앉았으래? 이런다고 돼? 예, 그런다고 되지요. 순종하지 않고 이런다고 될 리가 없어. 이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요. 그러나
정말 이게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죽음이 넘어가더라. 6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이, 저 나쁜 놈이 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 예, 나쁜 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뭘 해야 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뭘 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순종 때문에, 믿으라면 믿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아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피를 바르는 거고,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이요.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게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오늘 예수 믿으면 죽음이 넘어가요.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곧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이 구원이다. 순종이 죽음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홍해 건너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건넜나요?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 들어섰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 들어섰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야 모세야,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앉았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길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길 열어주겠으면 주면 가겠습니다 하고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앉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라. 길 열어주면 갈게요. 홍해 갈라주면 갈게요. 홍해 안 갈라지.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 기도만 하지 마. 언제까지 기도만 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일어나. 백성들 데리고 홍해로 들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들어서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지요. 모세가 하나님 데리고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다 죽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나쁜 놈, 사람들 공연히 바닷가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 저런 나쁜 지도자가 있냐고 요거도 먹을 거 아닐까 겁신하면 그 얘기를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가자, 들어가면 갈라지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순종해서 백성들더러 아무것도 갈라지지 않은 그 바닷속으로 발을 들이밀고 한 발짝 두 발짝 가면 갈수록 홍해가 쫙 갈라져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났나요? 생명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구원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사는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보다 강해?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홍해는 죽음의 장소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들어섰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말했지요. 마지막 절이죠, 그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건 사실은 죽음의 장소였지요. 그런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어서니까 죽음의 장소에 뭐가 열리더라? 길이 열리더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더라. 사는 길이더라. 그러니까 순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모세의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은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과 순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다.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너 사람 살리는 일을 할래? 사람 죽이는 일을 할래?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일을 할래?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리 헐뜯고 저리 헐뜯고 이리 꿰가지고 끌어내고 저리 꿰서 끌어내리고 그 짓거리 언제까지 할래? 사랑은 허무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것이요, 순종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길로, 사람 살리자는 길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찌해야 좋을 줄 알지 못하는 막막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던 시간들, 눈물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던 시간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 불을 꺼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불이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보다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갈 겁니다. 순종이 죽음을 이깁니다. 순종이 길을 냅니다.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